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스나 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좀 뚜렷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좀 편해요. 강해 설교는 아무래도 주제 설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할 때에는 또 그 맛에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강해 설교를 할 때에는 차근히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약간 단점이라면 정말 전하기가 좀 무거운 헤비한 주제를 전해야 되는 그 순간이 꼭 옵니다. 오늘이 딱 그날입니다. 사실 되게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어요. 좀 오늘 본문 말씀 읽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이십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막 이런 심정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가버나움아,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막 접하다가 오늘 이 대목에 오면은 사람들이 약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겁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이쪽이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왠지 좀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 무섭다.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도 말하지만 심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만 강조를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이거 어겼지? 너 지옥 간다? 그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심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설 때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판도 이야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심판의 종교예요. 세상이 끝날 것이고 나는 다시 올 거고 새하늘과 새 땅. 또 그쪽 이단이 있어서 이 단어 참 쓰기가 좀 민망한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주실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사랑의 종교인 건 맞지만 심판의 종교도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세 번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왠지 떠오르는 그런 대목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떠오르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것은 바로 구원, 은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심판만 하신다가 아니라 사랑하신다가 먼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에서 세상을 그냥 부숴버리신다? 그냥 싸그리 멸망시킨다라는 뉘앙스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 엎어버리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죠. 하나님 만든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리셋 버튼 눌러버리신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고치시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진짜 삶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게 성경 말씀이지. 그냥 세상을 깡그리 없애버리시고 너희는 그냥 그대로 가라 하고 버리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그냥 두렵고 떨릴 게 아니라 모든 걸 바르게 만드실 하나님, 그 자리 그대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고치실 하나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그 악을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대목 때문에 뱀은 사단의 심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제일 간교한, 교활한 여기에 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뱀은 사단에게 쓰임받은 도구지 뱀 자체가 악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주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들 가운데 하나였지 사단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다면 사단의 말을 하와가 들었을까요? 야, 왜 왔어? 저리 가. 오히려 사단을 싸웠겠죠. 물리쳤겠죠.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했더니 하와가 대화했죠. 이건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동물을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해서 하와와 대화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교묘하게 이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놓고선 우리와 싸움 붙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겐 악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땅, 어둠, 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 악한 것을 표현할 때 물, 어둠, 땅으로 계속해서 심볼적으로 사용되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도 없으며 물도 없고 땅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를 의미하겠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악을 물리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혼돈하고 어지러운 것들의 질서를 잡아내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니까 땅을 정립하시고, 물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죄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직 선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다. 죄는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인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욕 한마디 안 하고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악을 보고도 동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나치들을 조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악당들이 아니에요. 참 모범적이고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수백만의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그냥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 그 정치, 그 재판 기록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차에 그 유대인들을 실어서 나른 사람. 그 사람을 봤더니 한 300만 명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전 그들을 죽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부를 때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죄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심판 역시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섭고 혼나는 건 힘들어도 이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런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이 이거죠.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에 정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막 그곳에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하신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이 10장이 뭐죠? 72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가장 강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면 그때가 거의 키포인트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 이제 72명을 이제 파송하기 직전에 하시는 제일 중요한 말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설명서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너희 말 들으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근데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거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거절하는 데를 신경 쓰지 마. 너희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메시지에는 사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살면서 실패도 할 거야. 너희들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마지막 날에 결국 모든 게 밝혀지고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너희들이 받았던 상처 다 면류관이 될 거고 너희들을 나쁘게 하고 악하게 했던 그 악의 세력들은 다 무너질 거다. 걱정하지 말고 말씀 선포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 믿는 자들에겐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별 볼 일 없고 내가 꿈꾸는 거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너희들 끝난 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만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큰 상급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메시지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구나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실패하는 것 같지? 힘든 것 같지? 아니야. 다 내가 보고 있어. 다 내가 정리할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말했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뭔가요? 지도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대로 이제 입성하기 직전 대목인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누가복음 강해를 가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 직전의 타이밍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 아시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고 욕하신 그냥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신 이 도시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벳세다에선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소경을 치료하신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가버나움은 마태를 부르신 곳이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곳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이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고 중풍병자 들린 자를 치료한 위치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여러분들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포커스인 거예요. 멸망할 곳에서도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열병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오병이어를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오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멸망해도 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좌절밖에 없는 곳,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순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역시 좋으신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나 구원받았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또는 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난 아직 죄인인 것 같은데.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이 하나님 안 믿는 나쁜 것들아,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열매가 맺혔고 희망이 맺혔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전했는데 저것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가망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저 사람 가망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멸망할 곳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가끔 이 정말 선한 의협심으로 약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악과 싸우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악과 칼로 싸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이 악은 물리적으로 공격 안 합니다. 아까 사단이 뱀의 형태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교묘하게 싸울 부분이 많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순간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교묘하게, 오히려 간교하게 분별해야 되는 타이밍이 더 많지, 사실 목숨 걸고 총 들이밀고, 여긴 북한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이 칼로서, 무력과 이 폭력으로서 악과 싸울 일은 많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싸우게 돼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믿는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니라고 해도 우린 말씀대로 살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문제라든지. 세상에서는 이제는 동성애 죄 아닙니다. 불륜도 죄 아니에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됐어요. 돈 많으면 바람 펴도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위자료 내도 처벌 안 받아요, 여러분. 바람 폈다고 감옥 안 가요. 위자료만 물면 돼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간음 죄다.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죄다.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세상은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전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로서 싸우진 마십시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같은 데에서는 목숨 걸고 육체적으로 싸우는 일도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했던 말씀들을 가만히 기억하십시오. 그냥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멱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왜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기 정말 혈기에 전도를 하시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명을 다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그 의로운 싸움에 여러분들 실패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패는 없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우시면 여러분들 집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들, 아직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벌과 심판에 대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세요. 분명히 꼬집어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분명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체벌과 심판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딸을 제가 훈육할 때 진짜 엄하게 했습니다. 왜냐? 다시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심볼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엄청 나쁜 짓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 보시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또 부하를 죽여요. 일부러.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메시지 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 바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다윗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잘생긴,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뒤집어 엎습니다.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가장 큰 아픔을 다 겪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체벌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다시 연합하여 솔로몬이 났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봐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죄입니다. 오히려
딸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다스리고 그 딸이 절대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호되게 정말 그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젠 여자라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체벌이 아프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자. 그렇게 살지 말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네,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라는 것, 천국에 있는 것만 한다라는 거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없는 건 끊으시면 돼요, 사실. 천국에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안 하겠다 하는 건 안 하시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목사님, 저 이거 안 하면 힘들어요. 제 삶은 피폐해져요. 아니요. 하나님을 오히려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더 행복해집니다.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응원하시고 오히려 정말 기쁨에 넘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엄하신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좋음이 바뀌지 않으세요. 단순히 무섭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믿으시면서 정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